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옹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유대와 바빌로니아 앱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 아냐며 듣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가운데 성령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 많이 계시죠? 성찬식 때마다 또 하나님 임재가 있는 또 다른 또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침례식 본 적 있으세요? 침례식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올 1월 달에 요단강에 이스라엘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주로 목사님들 많이 갔는데 한 30명 넘게 교회 팀이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는데 다시 물에 한번 잠기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침례 교인이고 침례 받았는데 뭘 또 굳이 받습니까?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 이게 기독교와 이제 카톨릭은 그게 되게 강하잖아요. 카톨릭은 이제 성화라든가 또 보여주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 되게 그런 거 많이 무시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절기 가운데 하나 부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이제 그 침례를 다 같이 다 목사님들 서로 이제 침례해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딱 근데 물을 들어가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1월 달이잖아요. 너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침례교 목사 저랑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두 명이 이렇게 침례주는 다른 목사님들 상호인도 주는 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다른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이랑 다른 선교사님이랑 두 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기타를 치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기타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타를 쳤습니다. 주님의 성령 아시죠? 그런 찬양을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한 50번 부른 것 같아요. 거짓말 좀 더 50번 부른 것 같은데 그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 침례식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저희 팀 말고 한 팀 정도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러시아 쪽 사람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 러시아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중국 사람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바로 전주였거든요. 몇백 명 있어요. 제가 찬양한 사람 저를 보는 거. 코리아, 예. 말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무슨 되게 유명한 찬양인도자인 것처럼 제가 그래가지고 막 그 침례식을 마치고 다른 기다리는 팀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 박수 치고 다니면서요. 원더풀, 할렐루야 하고 막 멋지고 하고 되게 저희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희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성경 말씀 표현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어떤 반복적으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아마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제가 하루에 한 개씩 금식했습니다. 오늘 설교, 오늘 이 성령 강림처럼 좀 매너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오늘 2020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글로비전교회 주제잖아요. 정말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이 프레시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네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네가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하던 금식을 10일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티도 안 나요. 몸이 아무런 티도 안 나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10년 동안 다 이렇게 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데 제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제 마음이 설교 준비를 하고 정말 2000년 전에 대략 1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령의 그 임하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이미 임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시는 실제적인 그런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설교를 좀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의 절기가 나오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의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숫자 50을 생각하면 돼요. 숫자 50, 50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6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을 통과하는 거죠. 지나가는, 유월하다는.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해되시죠? 6월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6월절 기간에는 보리농사, 그리고 오순절에는 밀농사가 끝나는 때. 그러니까 어떻죠? 풍성해요. 보리농사가 끝나고 6월절 때,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밀농사가 끝나기 때문에 무엇인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과 오순절의 이 사이는 약 50일인데요. 그래서 50일째가 뭐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은 성경의 완전수죠. 7일이 일주일이 7번. 7 곱하기 7, 7절. 그래서 오순절은 성경에 7번의 그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7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첫 얼굴 받으면 부모님 빨간 메인 같은 거 이렇게 내복 드려지는 게 한국에 어떤 이상하게 아니라 좀 흐뭇한 전통 같은 게 있었는데 들으세요? 들으셨나요?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얼굴 받으면 교회 첫 11조 다 드리잖아요. 첫 예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순절날 첫 월급을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이에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와 같은 그런 절기. 그리고 50일 전에, 49일 전에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페스티벌 같은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오순절의 또 의미 중에 하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출애굽을 시작하게 됐죠. 애굽을 나오게 됐죠. 엑소더스. 그래서 50일이 지난 때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죠? 시내산. 해발 2000m가 넘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중간 지역에 있는 호렙산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기도 하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이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BC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순절날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절기라고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임한 날, 말씀을 받은 날, 예수의 영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딱 50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여전히 10일 전부터 계속 승천하신 예수님,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늘 2절부터 임하신 그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세 가지 성령님의 임하시는 형태를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문제에 가득하며. 네. 홀연히, 갑자기죠. 영어로 보니까 suddenly,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세요. 어떻게 임하셨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로. 오순절날 성령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임하셨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은 청각적인 현상으로 임하셨어요. 첫 번째, 청각적인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마지막 뭐죠? 소리를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바람 소리가 아니시고요, 바람 같은 소리세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신다 막 이렇게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 저 되게 웃겼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좀 동의가 되고요. 드라마 바이블 보면 바람 소리 막 들려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잘 보시면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표현하자면 바람 소리였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잘 몰라요. 바람이 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하나님의 호흡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호흡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을 언어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호흡이세요. 호흡, 숨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 볼까요? 에스겔에서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 생기라는 말을 신약으로 번역하면 성령님이에요. 생기, 브리스, 호흡이라는 호흡. 호흡,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 시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죠? 서요. 섰는데 어떻게 되죠? 큰 군대, 너무나 많은 군대와 같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뭐죠? 생기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간다. 마치 바람이 분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 즉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가자마자 마른 뼈들이, 마른 뼈가 뭐죠? 뼈가 말랐어요? 오랫동안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확실히 죽었다는 시체라는 오래된 뼈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그날 오늘 제자들에게 이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50일째 되는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스승을 잃어버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 초대교회의 군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2절 말씀 잘 보시면, 후반부를 잘 보시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되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득해요. 잘 보시면 이 말은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임하기,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소음, 어떤 수많은 소리들,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소리, 즉 성령님의 바람소리, 그 성령님의 소리로 그 방 안에 온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다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 바람, 성령님의 새로운 소리가 그 온 방 안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람처럼 그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오순절날 임했던 첫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은 청각적이면서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이 공간을, 그리고 이 온 교회 위에,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려 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의 두 번째 모습은 마치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처럼 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핸드폰 다 있으시죠? 혹시 원하시면 제가 핸드폰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설교 중이지만 불 한번 쳐보세요. 성령의 불 같은 거 없죠. 이미지 파일 보시면요, 제가 센스 은지자매가 한번 가능하면 PPT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미지를 잘 보시던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한 10년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불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평상시는 잘 보지 못하잖아요. 요즘 불 장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말 가끔 했잖아요. 불을 잘 볼 기회가 없어요.
예. 보시면요, 불의 모양이 하나 타오르는데 한 90도가량 꺾으면요, 어떻죠? 이렇게 마치 혀 같아요. 혀 모양이라는 거예요. 3절 보면 불의 혀처럼은 불 모양이, 불에 타오르는 모양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혀만 있는 모습 같다는, 혀가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불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불 같은 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것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만이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오픈 헤븐이라고 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마치 불의 혀처럼 우리 가운데 임한, 예배 가운데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보면 알지만 2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죠?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어떤 번역의 환상을요,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한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전 민족,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라보는 그 환상이라고 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제주도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 그 곶자왈이라고 있어요. 곶자왈. 그 어떤 돌이 있고요. 그 속에 막 숲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제주도 환상숲 곶자왈이라고 있어요. 환상숲 곶자왈. 예. 강추합니다. 한번 가봤는데, 2번 가봤는데 너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곳에서 그 숲을 만든 분이, 그 환상숲 그 공원을 만든 어떤 분이 암 판정을 받고, 시험 판정을 받고, 살수만 잃어버리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거기를 다니면서 그냥 언제 몇 자리나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몇 년 동안 그 숲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환상숲 곶자, 환상이다. 환상숲 곶자. 인터넷에 나오고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에게 환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비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자 타지 않는 불이에요. 타면 어떻게 되죠? 장작불, 어떤 연료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없어지면 없어지잖아요.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결하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은 뭐죠? 정결케 하며 태우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게 뭐죠? 그 성령의 불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 어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로 막 그 형제 자매를 태우는 거예요. 억을 봤는데 너무 이건 정말 그 형제 자매의 삶에 막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과 그 모든 것들에 태워지고 마치 그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불이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축원합니다. 환상이 열리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단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과거 옛날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성령의 불이 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믿음의 선배들만 경험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이건 비겁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오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리더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주님이 성령이 임하고 내가 아프리카 오전 선교사 부를까봐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형제에게 강하게 임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적당히 임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공평하게 모든 형제들 같이 성령이 임하실 건 들어가요. 왜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합니다. 그 은사는요 다 자기 장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관심사와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지 마시고 서로 자극받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교회에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운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어떤 그림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그 세 번째 충만함이 어떤 현상으로 임했습니까? 촉각으로 느낄 정도 몸으로 임하죠. 그 몸중에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입술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단지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제는 각 사람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육체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을 건드리십니다. 육체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다. 사실 이거 교류적으로 많이 배우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면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의 영역, 우리의 모든 사고 활동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 몸과 내 전 인격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신앙용어로 말하니까 뭐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몸과 내 인격 속에 빈틈없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술을 안 마십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한술 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르시는, 어머니 모르시는 제가 술 많이 마셨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아니, 20살부터 25살까지 좀 마셨습니다. 조금 많이 마셨어요.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술을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술 맛이 없었어요. 술의 길에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이 여겨졌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제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술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제가 경험할 때 아,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술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언제 끊어지죠? 중독이 언제 끊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중독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다스리기 못하는 분들은 끔찍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밤에 늦게 오면 막 먹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그걸 못하니까 사람이 그 기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생겨야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기도하게 돼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요, 몸으로 기도하는 행위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것,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나타나는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오늘 본문인 것이죠. 볼까요? 4절 후반부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원래 우리는 어떻게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내 몸을, 내 입술을 성령님이 지배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내가 학습된 언어가 아닌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갑자기 말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한 상태, 한 현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학습한 언어가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말하게 하는 다른 언어인 것이죠.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하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이 얻게 되는 것이죠. 영어 잘하는 사람, 외국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언어를 잘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방언이 맺다. 그래서 우리도 방언의 은사 받자.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것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아닌 거 아시죠?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님의 그 제자들의 몸을 사로잡았던 이 성령님의 사건은 성령님의 사건의 정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본문을 왜 기록했습니까? 이것이 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정점이 아니라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초대교회 오늘 이 역사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역사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성령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령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든 일이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의 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왜 성찬식을 하고 성령 간주를 왜 지킵니까? 그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여러분, 그들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그 임하신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요. 6절 말씀에 소동합니다. 소동이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혼란이죠. 혼동, 대혼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 주변에 대혼동에 빠져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 내 상식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 일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사람들은 혼동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님의 그 부흥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들을 흙과 백으로 만들어요.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충분하게 만족시킬 정도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혼돈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혼동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요,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다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 앞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7절 말씀에 신기하게 여겨요.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나블 영화 좋아하시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직장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오히려 그거 놀라요. 그리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누가 놀랍니까?
성령 받은 자신이 놀라요. 잘 생각해보세요. 본문을 볼까요? 이 제자들이 전혀 내 입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걸 생각해보세요. 나는 헬라어 말하고 싶어요. 나는 히브리 말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아랍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서 하나 그런 것이죠. 누가 제일 먼저 놀랐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좀 놀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의 영혼과 제자들의 감성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지만 그들은 완전 이것이구나. 그 순간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약간 모든 게 다 그때로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민하겠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빡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내가 새 사람이 돼. 없으세요? 그런 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이날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충격과 그 혼동과 그 마음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비하면 이 방언의 은사 받은 것은 그들이 걸어갔던 인생을 봤을 때 전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물론 방언의 사모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만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다른 사람도 놀라고 신기해하고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신기해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태어난 방언,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예루살렘이 그 고도 800m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 꼬불꼬불한 길을 해서 그 근처에 오늘날 말하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온 거예요. 6월절에.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까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태어난 고향 언어, 그들의 현지어로 갑자기 그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 길을 가는데 그 언어가 다양한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들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갈릴리는 그 당시에 총구석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볼까요? 8절에서부터 9절, 10절 나오는 이런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굳이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언어는 하나였어요. 다른 계열은 달랐지만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죠? 혼잡하게 하는. 창세기 11장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죠? 흩으셨어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 뭐죠? 바벨이라 했어요.
바벨이란 이름의 뜻은 뭐죠? 혼돈, 혼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1장 이후로 언어가 혼잡되었던 그 바벨탑,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했던 그 바벨이 더 이상 혼잡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그 교만함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가 뭐죠? 언어가 나눠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을 내가 깨뜨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벨의 저주가 끝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로 연결되었던 인간을 혼돈 가운데 버리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는 말이에요. 의사소통의 단절은 교제가 단절된 것이고, 교제가 단절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파괴인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은 혼돈 속에서 언어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살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어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언어가 회복됐다는 것은 공동체,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순절날 이후로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들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의사소통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고립이 끊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전해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떻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모든 대표적인 나라들을 아마 기록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한 개인, 하나의 민족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초대교회적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주의.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만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놀라 당황하고 서로 이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주님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죠? 당황해요. 그러면 당황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새로운 술에 취해서 그들이 이 아침에 대낮에도 강력한 술을 먹어서 그들이 술 주정뱅이지, 우연히 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14절부터 설교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성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교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간 같이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